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갈 길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3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옴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 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 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은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 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478장 한 장 더 찬송하시죠. 478장.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깨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고 또 비가 오며 습도가 높아서 저희 마음도 우중충하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우울한 것은 꼭 날씨 탓만은 아닙니다. 저희를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환경이 참으로 험하고 또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앞날이 험할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우울합니다. 코로나는 오랫동안 끊이질 않고 또 새로운 변종이 생기고 또 창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저에게 있고 또 이자율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참으로 빚을 낸 많은 가정들이 파산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큰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 일자리들도 참으로 넉넉하지 않고 또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가교회 권속들,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물과 불을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엄물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우울함 속에서도 또 한 가지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저희를 연단하시고 또 저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전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단 속에서도 저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하시고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찾아가며 소망하며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오는 평안과 기쁨이 저희 삶에 분명하고 또 뚜렷해지게 하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먼저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은밀한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어려운 중에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구하며 또 오늘 예배를 받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신약 363쪽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도가시죠. 네, 10장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제가 좀 탈의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구약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 인용도 많을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또 구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히브리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깊고 또 어떤 면에서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서신이기도 하죠.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여러 논쟁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바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책을 묶었을 때의 순서라든지 아주 초대교회 아주 초창기 사본들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교리 부분에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왕이요 선지자이신 것을 말씀하신 후에 4장 이후부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19절 이하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신 교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주 긴 내용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인데요.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의 완전함과 영원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드려진 구약의 제사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을 드렸죠? 양과 염소나 소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들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제사는 사실은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히 정결케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년 죄악을 다시 기억하게 할 뿐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마다 동일한 제사를 거듭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이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나 염소의 피 그 자체가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연약한, 정말로는 인간의 죄를 제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이런 동물 제사를 계속 드리라고 하셨는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거 계속 드리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이 구약의 제사, 짐승을 잡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되 제사장이라고 하는 한 특별한 인물들을 통해 드리는 이 제사가 사실은 앞으로 올 참된 제사,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는 표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를 계속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올 참된 것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예표와 모형으로 이런 짐승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동물 제사는 앞으로 올 참된 제사를 가리키는 표에 불과했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 자체가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다만 우리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에 불과한 것이었죠. 참된 제물 되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였고, 참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미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시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나이다. 다윗은 앞으로 올 참된 제사를 미리 내다보고 증거하였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다윗이 예언한 이런 참된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리셨습니다. 이 참된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여지게 하신 제사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였죠. 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습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또 단 한 번 드렸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여 또다시 반복하거나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예요. 영단번에 드린 제사지만은 다른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완전해요. 그리고 영원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날마다 그러한 예수님의 제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제사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제사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시공간 안에서 경험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옛 제사는 이런 그리스도의 제사를 멀리서 내다보고 이게 증거하였을 뿐이에요. 오직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에 근거해서만 어떤 면에서는 효력을 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 오실 그 완전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분을 내다보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그 은혜를 빌려서, 그죠? 누렸던 것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은 이제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내용을 인용하며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다시 알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운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드리시는 제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 가장 깊은 곳에 그의 법을 두시고 우리 마음에 그 법을 새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되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완전한 제사함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10장 1절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쭉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말씀에 19절 이하부터는 이런 은혜를 얻은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런 은혜를 얻은 자들로서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소에 나아갈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먼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구약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구약에 대한 선이해가 없으시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구약도 좀 읽으시고 매일 성경에서 통해서 자꾸 따라오시고 그러다 보시면 또 듣고 또 듣다 보시면 이제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것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다. 그리스도의 죽음, 곧 죄를 위하여 드리신 그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교통하시며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이 큰 텐트죠, 그죠? 그 텐트 가운데는 성소가 있고 또 휘장이 있고 그 뒤에 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직결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의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소, 특별히 이 지성소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내가 특별히 여기서 너를 만나겠다 하고 약속하신 바로 그곳에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지상성소, 이 땅에 세운 그 성소에 들어갈 때도 실은 땅 위에 있는 어떤 장소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목적과 그 뜻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겠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거하리라,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약속을 따라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이게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뵙고 예배드리고 섬겼던 것이죠. 말하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뿐이지 땅 위의 어떤 장소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만남과 예배와 섬김 가운데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이 땅 지상 성소에 나아가는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만나 뵙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죠. 자, 우리는 뭐 제사장도 아니고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따라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죠. 아니, 뭐 들어가려고 해도 이제 성전 이미 파괴됐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 여전히 우리를 가르쳐 성소에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하고 말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 또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 지성소 앞에 영적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곳 교회에 나올 때 그냥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마치 지성소 가운데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들의 날개 가운데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약속하신 것과 똑같은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여기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 비록 우리가 매우 적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 기대감으로 여기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이 수요일 날은 의뢰 그냥 수요 예배 드리는 날이고 그러니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또 교회 가자. 또 뭐 교육자들은 또 이거 내 의무니까 힘들더라도 그냥 나가자. 또 안 나가면 담임 목사님 또 걱정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 나가자. 그래서 오신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참 구약 성도들로 따진다 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온 거나 같지요. 그러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 두세 사람이 내게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니 그 임재의 약속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임재,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내 감사를 드리고 내 찬양을 드리고 내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절하지는 않지만은.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구약의 지성소도 그냥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항상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표죠. 그것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올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행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까?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 내가 들어갈 때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 위에 속에서 불이 막 보이고, 그죠? 지성소는 등불도 없어요. 그죠? 아주 새콤 까만데 이게 들어가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아주 찬란한 영광이 비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 들어갈 때 피크닉 하는 것처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기 들어갈 때 아 지겨워, 아유 졸려, 이러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은 누구나 큰 두려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떨릴 겁니다.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가다니. 두려움과 절망을 느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지은 죄들이 자꾸 의식될지도 몰라요. 아, 이렇게 거룩하시고 이렇게 어미하시고 이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죽음의 절망을 맛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뵙는 장면에서 살짝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셨는데 스랍들이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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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상을 볼 때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스랍들이 외치는 소리에 성전 문지방이 뒤흔들리는 그 광경을 보고서 이상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거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야, 내가 이거 죽게 됐구나. 이거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이제 죽는 길밖에는 남지 않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라.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뭐예요? 입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부정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다 더러워요. 똥덩어리예요. 악이 가득해요. 냄새가 지독해요. 그걸 갖다 입으로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앞에서,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딱 영광을 보니까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오늘 직장 동료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얘기하셨죠? 혹시 다른 사람 뒷담화 한 거 아니에요? 아, 그 목사 말이야? 목사들끼리는 또 그래요. 그 뒷담화 잘해요. 목사들끼리 또 목사 뒷담화를 해요. 아, 그 목사 말이야. 야,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을 딱 직면하니까 그냥 바로 보이는 게 바로 자신의 그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던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패한 마음을 볼 수밖에 없었죠. 죽음의 절망 가운데 외쳤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때 스랍 하나가 제단에 핀 숯불을 그 입에 대며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제단은 뭐 하는 것이에요? 그 재물이 죽어서 그저 타오르는 것이에요. 그 숯불을 그 입에 댑니다.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사야는 비로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의 부름에 응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 다음에야, 우리 양심까지 온전히 정결케 된 다음에야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고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뵙고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베푸시는 모든 영적인 임재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우리는 사실 그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이 예배당 들어오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것도 큰 은혜죠. 네.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 예배당 문을 못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뭔지 모르는데 두려운 거예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 그의 피로 성소에 나갈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말씀이 이게 참 마음에 깊이 와닿고, 좀 이것이 어떤 감격으로 와닿지 않고, 참 이것이 은혜로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죄인이
그 하나님 앞에 느끼는 두려움과 절망을 사실은 아직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 픽 웃죠.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다 하냐. 자,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 몇 마디 되지 않는 말들 속에 자기 죄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상하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자기 죄를 봐요. 그리고 가슴을 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가슴을 쳐요. 우리가 사실 은혜가 다 떨어졌어요. 사실 은혜가 다 떨어져가지고요. 양심도 완전히 돌같이 굳어져 가고요. 죄도 이제 뭐 하도 짓고 회개하고 하도 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뭐 심상해져 가지고 뭐 또 짓고 또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달라져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움 느끼게 돼요. 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가장 보편적이고 뚜렷한 증거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교회 복도에서 떼굴떼굴 굴렀대요. 목사들도 자기가 돈 떼먹은 거 이런 것도 다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또 그러다가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통곡해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하고 통곡하다가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또 통곡해야 돼요. 물론 울음의 의미가 달라지죠. 참 하나님께 부흥의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도 저 자신도 사실은 진짜 부흥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회개하기 싫거든요. 그냥 내 죄 그냥 고집하고 그냥 살고 싶거든요. 주의 은혜가 임하면은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거예요. 근데 돌이키기 싫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입으로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입으로 맨날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진짜로는 안 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왜?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죄를 발견하게 되거든. 숨겨두었던 것까지 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나로 이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를 가로막은 그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새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생명의 새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 앞에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그의 피로 인해 훤히 열린 것을 알리는 표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훤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신과 우리를 온전하게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바로 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 보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제사를 힘입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지성소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는 너 죄인이잖아. 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내 양심이 그렇게 외친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환히 그 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의 피로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감격에 겨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세우심 받으신 그 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자기 피로써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환히 열어놓으셨으니 이제 담대히 나아가자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아니시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는 길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육체를 찢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기를 네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아무리 완악하고 악한 자였다 할지라도 네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열린 것이니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마음에 뿌림받아 악한 양심까지 정결하게 되었으니 양심의 차원의 악이 치유받아서 이제는 선하고 착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 되었으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자가 되었으니
예전에는 죄짓던 도구여 범죄함으로 더러워졌던 우리 몸을, 우리 삶을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셨으니 진실한 마음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이런 은혜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을 얻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새로운 법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또 일깨우고 있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은 더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로 힘입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계속 권유하시기는 이런 은혜를 얻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 지속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일을 등한히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힘쓰자.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든지 간에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깨닫는 것으로 믿음은 생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을 통해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가르치고 설명하시는 이유도 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만큼 우리 믿음도 확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깨닫는 깊이만큼 우리의 믿음과 확신도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구한다고 해서 거기서 정말 확신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도 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또 그런 신비한 경험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분명히 또 깊이 깨닫는 것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면 내 믿음도 확실해지는 것이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 내 믿음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사실 지금 굉장한 시련, 믿음 때문에 굉장한 위협, 굉장한 고난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써진 책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믿음 때문에 큰 위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쓴 책인데, 그런데 내용이 전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은 그런 고난을, 그런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이나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사자 입에서도 구원을 얻을 테니 이러면 염려하지 말고 용맹하게 싸우라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전기가 나올 줄 기대하는데, 아니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냥 다 예수님이야.
아니 이게 당장 지금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재물을 뺏기고 그냥 뭐 탄광에 끌려가고 그냥 배교의 위험 앞에 쓴 사람들한테 진정 도움이 될 거냐?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싸우려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회개와 제사함 이런 것들은 초보니까 여기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하며 은혜를 깨닫고 이런 걸 믿는 믿음은 극히 초보적인 것이고 신앙이 깊어지면 또 어떤 수준에 이르면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또 무슨 별다른 은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 말 이후에 히브리서는 초보에서 이제 나가서 더 깊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것만 나와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깊은 거예요. 그의 피로 성소의 휘장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행위나 오늘 내가 행한 무슨 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께 열어놓으신 그 산 길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깊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깊은 거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제사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원한 그 제사요. 그 제사를 오늘도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으로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깊은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가장 고난받는 성도들이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놀랍고 깊은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가 가장 깊은 것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깊은 내용들을 다 설명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또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답답합니다. 옥죄에 있는 환경을 봐도 답답하고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 봐도 답답하고 날씨를 봐도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화끈한 것,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적인 것, 뭔가 신기한 것, 우리 우울함을 확 뚫어버릴 만한 뭔가를 기대합니다. 내 삶에 뭔가가 확 달라지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책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계시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은혜의 맛을
참 잘 누리지는 못하면서 뭔가 번쩍이고 뭔가 휘황찬란한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깊은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그 그리스도께 우리 영혼을 완전히 던져 넣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근심과 답답함과 우울함과 울분과 고통까지 온전히 녹아지는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